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음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 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어지러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34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덕적 혼란이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34장을 보시면 그 디나의 경솔함이 보이고 세겜의 성적 타락이 보이고 그리고 야곱의 비겁함이 보이고 세겜 사람들의 탐심이 보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잔혹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빚어내는 어지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3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장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혼란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적 혼란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창세기 전체에 내용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너무나 극적이고 아름다운 화해를 이룬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3장의 그 감동이 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34장의 내용을 보니까 야곱과 야곱 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도덕적 혼란상이 오히려 32장의 야복강의 체험에 대해서 오히려 뼈아프게 우리를 만들고 안타깝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야복강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심지어는 퇴보하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지금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을 지나서 에서를 만났고 저가 세일로 가겠다고 에서에게 말했지만 세일로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무르다가 그리고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서 세겜성에서 야곱이 은 100을 주고 거기에서 밭을 사고 거기에서 안주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델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야곱이 어찌된 영문인지 저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장시간 안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도덕적인 혼란성이 벌어져서 더 이상 세겜에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결과 3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겜에 있던 야곱을 뽑아내셔서 지금 베델로 옮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마침내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베델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도덕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을 우린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주제는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4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네 부분으로 34장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먼저 살펴야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건의 발단입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과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말하자면 결혼을 놓고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살육과 약탈 그리고 야곱과 야곱 아들들 간의 의견의 대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3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장 내내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도 디나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겁탈을 당한 이 여인이 한마디라도 상황 설명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겁탈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디나가 철저하게 이 세겜의 행동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수긍을 했는지 아니면 겁탈된 다음에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 디나가 만족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디나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기보다는 남자들의 죄성에 주목하기 위해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나의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절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말하면서 이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은 성경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낳은 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기록한 것은 디나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에 대한 냉정함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디나가 겁탈 당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에 대한 냉정함이 디나가 겁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잠잠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정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때는 옷을 찢고 애통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은 저가 잠잠한 것이 그저 고요하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아픔을 그냥 속으로 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 레아에 대한 사랑이 없음이 그것이 이어져서 그가 낳은 딸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34장 3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함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장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의 대답이 없이 그저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문법 배울 때 부가 의문문이란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제 설교 듣다 보면 별소리를 다 나옵니다. 부가 의문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부가 의문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함이니까 라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토의 대상이 세겜과 하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디나를 창녀같이 대하고 있다고 야곱에게까지 성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몰과 세겜이 와서 물질로 보상할 테니까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본 야곱의 아들들은 마치 포주가 창녀를 내어주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겁탈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와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취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를 마치 포주와 같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이 3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장 1절로 가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역시 세겜이 그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는 것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디나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다라는 표현이 여인이 부정적인 것을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가서 그 여자들 보고 남자 좀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하려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한참 그 젊은 나이에 어쩌면 새로운 곳에 가서 그런 호기심들이 발동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멀리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직 야곱만이 아마도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도덕하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매우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경솔하게 이방 땅에 가서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주의하고 아슬아슬한 행동을 이 디나가 범한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분명하게 어떤 죄를 짓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기웃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기웃거리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세겜이 이 여인을 보고 끌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강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는 옆에 눕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누워서 그 여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겜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겜과 비슷한 행동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겁탈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을 미워하여 버렸어요. 최소한 이 세겜은 그 암논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람다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강제로 겁탈한 후에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아비에게 얘기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절에 소녀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르라는 단어예요. 나아르. 그런데 4절에 세겜이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번역으로는 소녀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3절에서는 나아르라고 된 히브리어고 4절에서는 얄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소녀라고 번역된 말이 서로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3절에서 소녀라고 번역된 이 나아르는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소녀란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세겜이 하몰에게 말했을 때 이 소녀 얄다라는 뜻은 이것은 경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디나를 말할 때 나아르라고 말하면서 존중하고 있고, 그런데 이 디나를 겁탈한 이 세겜은 자신의 아비에게 말할 때 얄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녀를 경시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끌어들여 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와 4절을 보시면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끌어들여란 말과 얻게 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겜이 완력을 통해서 이 소녀를 취했다면 지금 자신의 아비에게는 권력을 통해서 이 소녀를 자기에게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세겜이 자신이 겁탈하고 최소한 그 여자를 책임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 표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녀를 말하면서 얄다라고 표현하면서 여인을 매우 경시하고 자신이 완력으로 몸을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이 여자를 내게 잡아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겜의 사랑은 결코 인격적인 사랑은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랑은 절대 아니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세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렬히 거짓된 사랑.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열렬히 거짓된 사랑. 매우 뜨거운데 그것은 매우 거짓된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랑에 속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매우 열렬히 거짓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떨 땐 그것이 훨씬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저는 이 34장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겁탈되는 상황을 보면요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겁탈을 당한 건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반응한 건지 이것이 항상 재판정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디나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잠잠했어요. 이 잠잠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켈빈이 뭐라고 이 야곱의 이 잠잠함을 변호하는가 하면 야곱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아들들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틴 루터와 켈빈이 이 야곱의 잠잠함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공감이 되진 않아요.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은 아버지로서 격렬한 분노입니다. 격렬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노할 때 노할 줄 아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곱은 매우 이상한 잠잠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의 반응은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에 나타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문제는 편애로 말미암은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편애로 말미암은 무감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오빠로서 참을 수 없는 아픔이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과도한 보복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도한 보복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야곱의 무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한 것은 비단 세겜의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편애로 말미암아 무감각하고 무심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하고 약탈한 것보다 그와 같은 큰 죄를 버리도록 동기를 부여한 야곱의 무감각한 것이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불공평하고 무감각한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 부분을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해자의 아비가 야곱에게로 와서 야곱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아비가 하몰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게 가해자의 아비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지금 여기에서 이 야곱과 그리고 세겜의 아비 하몰이 묘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더욱더 격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몰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몰의 말은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청혼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무난하게 말했고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신이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면 물론입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2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지금 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의 집에 있어요. 세겜의 집에서 어떤 상태로 있겠어요?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자를 겁탈하고 그 여자를 인질로 잡아놓고 와서 청혼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절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용서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좀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야비하고 교활한 게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몰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라고 말하는데 그 연연한다는 말이 하샥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하샥. 그런데 이 연연하다는 말이 영어 번역은 사랑했다, lov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하샥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뉘앙스는 신뢰에 기초한 애정을 표현할 때 하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여자를 겁탈했는데 그 아비란 자가 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과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신뢰에 기초한 사랑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의 사랑은 정당하고 명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요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어요. 어떤 사람도 그것에서부터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이거는 도가 넘어요. 자기 아들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치고 겁탈했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명예로운 사랑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건 불륜이 아니라 이건 천륜을 깨뜨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저는 34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무관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어지럽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세겜의 모습은 몸이 바짝 달아오른 이 남자, 이 젊은 청년의 그 마음을 드러내요. 아버지에게 부탁해놓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만 다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냅다 그 대화 가운데 뛰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지금 하몰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겜은 야곱과 누구에게 말합니까? 디나의 남형들에게, 남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결혼이 야곱만 승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디나의 오라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르게 간과한 것입니다.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소녀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네요. 이 소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소녀를 정중하게 말할 때는 나르란 단어가 쓰인다고 했고 소녀를 경시해서 말할 땐 얄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하몰에게 말할 때는 이 디나를 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나의 남형들에게 말했을 때 이 소녀는 얄다겠습니까? 나르겠습니까? 예, 똑똑하십니다. 맞아요. 나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흥미로우세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아비에게는 소녀를 경시하는 얄다라고 쓰고서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딜할 때 그 오라비들에게는 나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처럼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기가 막히게 바꿔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또 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몸이 바짝 달아오른 이 세겜이 이제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기회를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은 우리는 상관 안 합니다. 종교적인 관행 하나만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세겜과 하몰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하지 않고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21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이것이 하몰과 세겜의 연설이에요. 여러분 이 연설이 무슨 연설처럼 들립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치인들이 하는 선거나 매우 흡사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만 보세요. 저는 창세기 34장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목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하몰과 세겜이 그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놓고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이 일이 디나라는 소녀를 자신의 아들 세겜이 겁탈하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일은 완전히 안 하잖아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적인 일과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이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마을이 번영하게 되고 경제계획 몇 년에 따라서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우리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치인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하몰이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는 야곱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는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이 매우 흡사한데 상황에 따라서 말을 엄청나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들도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빼야 되는 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그리고 강조해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공동의 이익은 관심이 없어요.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공동의 이익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그 밑바닥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놓지 못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이 과연 나의 삶과는 무관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는 매우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때는 의료적인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부싯돌 같은 걸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고통을 감수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서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어느 정도 희생을 사람들은 감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 나쁜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 그거 악한 겁니다.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나의 탐심이 그 밑바닥에 있다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것들도 그저 내가 죄의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 딸 성은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꼬꼬, 멍멍, 야옹 이 세 가지입니다. 세 종류는 다 꼬꼬고 개처럼 생긴 거는 다 멍멍이고 그리고 야옹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나는 성은이만큼이나 분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작 세 가지 종류로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정도밖에 분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무분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수를 한 사람들이 단 두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레아의 아들들은 6명입니다. 그런데 4명의 아들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4명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루벤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보이지 않아요. 아들 11명 중에서 단 2명만이 살육에 참여했고 그리고 디나의 친오라버니 4명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그 레위의 행동은 사실상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평가하는 유대교 문헌들도 있어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영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의 한계를 정한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고사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제한적인 보복의 한계조차도 완벽하게 뛰어넘는 과도한 보복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도륙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물질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디나를 취하고 디나를 겁탈했던 것이 이 세겜의 문제라면 집단적으로 세겜과 같이 마을을 도륙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겁탈한 것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을 응징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 테러에 대한 반응들, 거기에 대한 대응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악을 응징한다고 말하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지럽히는 일들이 현대판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나를 개인적으로 핍박하고 억울한 말들을 만들고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대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몬과 레위처럼 과도하게 보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34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여기에서 야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나와 내 집이 멸하리이다. 야곱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깨졌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요, 환도뼈가 더 강력해진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내 귀를 의심스러울 만큼 야곱의 뒤를 퇴행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보다 했는데요. 이전보다 더 추한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연민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처절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더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야곱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요, 지금 자식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보복을 하는 것도 그렇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느냐? 자식들 거짓말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보복하는 것도 좋은데 할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약속이 할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하느냐? 이런 책망을 안 해요. 좋다. 너희가 하몰과 세겜은 죽이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느냐? 이거 책망 안 하잖아요. 좋다. 사람 죽이는 것까지 좋다. 왜 노략질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기만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너무나 비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치게 기복적이었다는 것과 지나치게 능력을 강구하면서 인격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윤리에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이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처럼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교회가 너무 비윤리적인 것이 축적이 되면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여기에서 우리 누이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딸을, 아버지의 딸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나를 야곱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이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 어떤 억울함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디나를 한 번이라도 딸로 대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디나는 아비의 딸이 아니라 우리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비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태까지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딸이라면 강간을 당하고 유괴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들들이 아비에게 사실은 거칠게 항의한 거예요. 이미 야곱은 가족들에게서 영적 권위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의 뜻과 무관하게 살인하고 약탈한 일들을 범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보면서 우리가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헷갈리는 상황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니어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